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외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으로 나아가 예배하오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열방을 품어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A국에서 사역하시는 민가자 이서한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셔서 난민 구제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제213회 평북노회를 통해 예배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건강한 교회 연합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또한 하나님 연초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영혼들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영혼이 반드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날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동안에서 정말로 병상에서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환우들을 만져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하여 주셔서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여 주시며 곡식과 열매로 풍요케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봐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기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정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정치와 경제와 안보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연약하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으며 한 영혼의 소중함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신실한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주님과의 소중한 기억들을 되살리며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회복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쓰는 회복 행전으로 세워져 든든히 서가는 동안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상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많습니다. 주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소생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김영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기실 때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에 주의 사랑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무나 올 수 없는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과 꼭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죄 사함 받은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참 소망 되신 주님 붙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초대교회에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시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속에는 주님의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과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함께 동참하는 동력의 마음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의 감사와 마음의 소원을 담았사오니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그 생업의 현장과 하나님 자녀선들 위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주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도 받아주셔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믿음의 부유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흘러져 나오는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 버티어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참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의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나갈 길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고 시원하도록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이 나라의 안보와 그리고 이 나라의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귀한 역사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3년간 지속되었던 코로나로 인해 그간 동안교회의 여름 사역은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동안의 모든 부서들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 힘을 다하여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영상 장비를 구축하고 비대면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감사하게도 모든 부서가 오프라인으로 여름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코로나를 대비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매일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건강을 체크하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서로 화면으로만 보던 얼굴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치학부는 찾았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영화부, 유아부, 색삭부,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부터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취학부는 우리가 누구? 복음 라이더스 라는 주제로 동안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열매 1부, 2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키즈프레이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부는 Remember라는 주제로 남양주 동학교에서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바쁘게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청소년 1부, 1부 플러스, 2부, 3부에 속한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억하고 크리스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망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는 주제로 동안교에서 여름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소망 1, 2부를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신청을 해주어 더욱 풍성한 사랑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액티브리지는 프렌즈라는 주제로 충남 부여와 보령에서 농촌 선교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벽화를 칠하고 교회의 폐자재를 정리하고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네 곳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또한 조우라는 주제로 여름 사경회를 진행하며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청년부는 리플라잉이라는 주제로 농촌 선교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 1부부터 10부까지의 청년들은 각 부서가 정한 지역교회 10곳으로 파송되어 교회 보수, 일손 돕기, 복음 전도, 여름 사역 등을 감당하며 각 지역에 새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국제사역 1부는 Come to the Shelter, 국제사역 2부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문화사역부는 Kingdom of God 이란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고향을 잠시 떠나 있지만 함께 동안교회의 가족, 주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부에서도 활발한 여름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전도에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동안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수명 목사님의 말씀, 온 세대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 콘서트까지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집수리팀에서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도장, 설비 등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발리 한인교회와 이웃 주민들의 집들을 살피고 보수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Dengan di servisnya, di chatnya tembok ini, saya merasa senang karena lingkungan kelihatan lebih rapi, lebih baik, lebih bersih. Itu kelihatan hubungannya sangat harmonis dengan dari pihak Bina Ilmu bisa mengecek. 올해 여름은 그동안 아쉽게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부서의 여름 사역이 전면 대면으로 전환되는 감격스러운 여름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곳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현장에 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삶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도 축복할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진심을 담아서 축복해 주신 것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다음 주일날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가 참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힘든 일 속에 보석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의 사건들이 총총히 박혀 있습니다.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다시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참 행복할 겁니다. 그 한 해를 다시 살펴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한번 다시 새겨보시고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액수는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다르고요, 감사의 정도에 따르지만 감사하는 이 마음만은 주님 앞에 꼭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일주일 동안 감사함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게 하시고 또 다음 한 주는 우리가 다음 한 해를 계획하는, 감사함으로 계획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한 달간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2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한 주일로 해달라 그럴 걸 그렇게 기도를 내가 실수했네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로 짧은 기간이니까 여러분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학교 모집합니다. 우리가 꼭 지난 주일날 영상으로 나갔으니까 보시고 신앙의 훈련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도 모집합니다. 귀한 섬김의 실천을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귀한 훈련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또 귀하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수련회가 우리가 금요일 날 8시 반 교회에서 출발해서 기도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들도 다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모세가 굿스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 평복로에 찬양제가 있었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성가대가 있는데 너무너무 잘했다고 한계석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분이 다른 교회에서 오셨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온 찬양대와 우리 앙상블에서 박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온 찬양대 가까이서 말씀도 잘 보시고, 이게 보면 여기가 을장각도입니다. 45도. 저를 늘 잘 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실패한 사람 10,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요인들, 지식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없거나 자본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답한 사람이 한 15% 정도, 내가 그 정도 15% 정도만 내가 이것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얘기했고, 85%나 되는 사람들이 나는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내 삶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보스턴 대학의 헬즈만 교수라는 분이 7세 어린이 450명을 무려 40년간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40년 뒤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보스턴 대학의 40년의 보고서 이래가지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이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3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답니다. 하나는 타인과 어울리는 능력이 얼만큼 되는가, 그 다음에 좌절을 극복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는 감정 통제 능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보고서에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2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불행,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관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또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특별히 이제 가족과의 관계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땅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갈등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가족 간의 문제를 넘어서 이미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이들의 갈등은 그 개인을 넘어서서, 가족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끼리. 제가 아는 그 장로님, 변호사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재산이 조금 있는 가정 속에 유산 가지고 안 다투는 가정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답니다. 직업에 관계없이, 학력에 관계없이 그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서 아마 우리들 중에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들이 참 속을 썩입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면 또 부모님에 대한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그 관계가 상하여서 늘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 직장에서 동료들과 상사들과의 관계,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관계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관계를 잘 풀면 우리에게 추억이나 우리에게 좋은 기억으로 우리를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로 남지만, 이 관계를 잘 풀면 상처가 되면서 우리 마음에 납을 넣는 것처럼 늘 무겁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내 마음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이 갈등의 문제, 자기의 문제뿐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된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늘 이 모세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지혜를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갈등 중에 있는 분들 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실제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뭐든지 하나님께 갖고 나가라 그러는데, 자, 그런데 지금 모세는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으로부터 너무 억울하고 일방적인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표면적인 주장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임의로 이방인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것은 사실을 보면 모세의 리더십에 이들이 투기함으로 비방했다는 것을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억울했지만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해오던 대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갖고 나갔습니다. 그는 홍해 앞에서도 다베라 앞에서도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무거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갈등에 개입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여기에서 대면하였다는 것은 히브리어 페엘페라는 이 단어인데 입과 입을 맞대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근하고 정확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 응답 안 받고 너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그렇게 비방하는 모세와 아론과 이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그렇게 상의했다, 하나님 응답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억울하고 속상했던 모세가 이 문제를 왜 하나님께 갖고 나갔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모세의 지난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신앙 고백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고 판단하실 하나님을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능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모세는 이 모든 일들 속에 대적하고 상대해야 될 적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 자기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은 적이 아니라 바로 자기와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주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별했습니다. 대적하거나 싸울 대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이간질하며 거짓말하며 더러운 일을 일삼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비록 자기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동력자요 그리고 협력자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분별했습니다. 저걸 잘 분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참 요즘 그렇죠. 옛날에는 미운 7살 그랬는데 요즘은 어른들이 때려 죽일 7살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가 점점 내려와요.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을 피우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힘듭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원수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 이제 호적을 파가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뭐 화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합니까? 그걸 못 합니다.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이 아니라 이 배후에서 충동질하며 이간질하면서 우리의 리더십을 나누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지 못하도록 충동하는 어둠의 영들이, 이 사단이 이 배후에 있다는 걸 알아서 일들을 능히 감당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분별했죠. 적이 누군지를 분별했죠. 여러분도 지금 갈등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과 갈등 관계에 있다면 그 적이
나를 비방하고 미워하는 그 상대방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이 한번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이 사건을,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온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비방을 하거나 비방을 받으면 상대방만을 보게 되고 문제에만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나의 입장과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상대방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학교에 이렇게 성적표를 적을 때 거기에 행동 발달란 그 같이 옛날에 적었거든요. 그때 어떤 아이가 이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보니까 주변이 산만함 이렇게 적어왔더랍니다. 그 엄마가 학교 가서 자기 아들 주변에 앉은 애들 한 대씩 다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산만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비방을 받고 또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또 나를 가해한 사람, 그리고 저 사람 하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게 됩니다. 참 중요한 영적 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등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로 나가는 것, 그리고 정말 내가 상대해야 될 적이 누군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군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일들은 유익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장해 오시는 과정 속에 이런 은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통해서, 견딜 수 없는 갈등을 통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잘못되었구나 깨달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찾게 되고 지혜를 찾게 되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함께 겸손해지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걸어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아직도 그대로 계신 모양이에요.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야고보서처럼 여러분에게 이 갈등과 어려움이 올 때 갈등을 나에게 고통만 아픔만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갈등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든 환경들을, 상황들을 지혜로 받아서 나를 살피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문제를 갖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두 번째 이 문제를 온유함으로 대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따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유함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나고 지금 너한테 욕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가 나를 그래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만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것밖에 없습니다. 즉 내 감정과 내 속상함이 담긴 그 반응, 그것을 하겠다고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침묵하고 가만히 지키는 사람도 있거든요. 반응이 달라요. 일어난 사건은 같지만 반응은 다른 거예요. 거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너가 나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가 그 화내기로 작정한 선택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 감정과 속상함의 일대로 다루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아나우라는 이 단어인데 명사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온유한 자, 겸손한 자로 번역되는데 구약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건한 자의 도덕적, 영적 상태의 성품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조금 애매한 얘기일 수 있지만 신약의 의미를 찾아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주로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나운 짐승인데 길들여서 사람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사람은 힘이 없거나 나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상대방에게 공격하고 나타내는 데 쓰지 않고 그 일을 폭력적으로 나타나거나 속상함으로 나타나는데, 폭력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 화를 자기 자신에게 쏟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에 응답하기로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온유함으로 대했다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앞에 아무런 변명이나 자기 주장을 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세가 침묵하고 그들의 비방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자세와 태도로 문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설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권리와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 즉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경건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산적인 목적으로 그 힘이 통제되고 있는 인격적 특성과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이 문제를 복수하거나 보복하거나 그런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 문제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유한 사람의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모세에게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방어할 내용과 이유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오히려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로 한센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함으로 미리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용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힘을 미리암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이 온유함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격동함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일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사람을 다 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장 나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평합니다.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성령의 열매는 22절 23절에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내가 가진 의를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될 때에는 그 속에서 육체의 열매를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내 본성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령에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에 우리가 맺는 열매는 바로 이 인격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면서 온유함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처럼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유할 수 있지만 나의 약점을 붙잡고 나에게 직격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의 온유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분노와 속상함으로 가득 차지만 이걸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되 하나님께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정과 그 생각에 휘말려 들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일들을,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응답하게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그 문제 속에서 열려질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가운데서 그 일을 통해서 좋은 결실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경험을 여러분들이 종종 하셨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찾으면서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간질합니다. 혈기와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합니다. 이럴 때 자신을 육체의 소욕에 맡겨두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내 성품까지도 내 습관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상한 일 많으시죠? 속상한 거 속상하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 온유함으로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유익한 결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믿고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설교가 길 때도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대해 주셔서 끝까지 참아 주셨더니 설교학에서는 설교 5분 줄이는데 50년이 걸립니다. 저는 짧은 기간 동안에 10분을 줄였습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기적입니다. 자, 세 번째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자기의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는 비방자와 함께함으로 공동체를 회복했습니다. 15절 16절 보니까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지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비방하고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분노하고 화나고 견딜 수 없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듭니다. 심지어는 거리를 두고 저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거리를 두고 아예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얼마나 서운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저 백성들 사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했던 바로 가족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비방하고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에게 조롱과 여러 가지 질시를 보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더구나 아론과 미리암은 백성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의 노래를 온 백성이 따라하면서 그 노래는 얼마나 유명한 노래가 되었고 메시아를 찬양하는 가장 표변적인 노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서 제사를 책임지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세의 리더십 위협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들의 세력을 죽여버리고 내가 리더십을 다시 확립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로 한센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에 아론은 모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11절 보니까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는 기꺼이 아론의 뉘우침과 용서 구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처럼 그 문제를 끌어안고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청하건대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 미리암의 저 병을 낫게 하시고 살려달라. 마라의 쓴물 사건 때 하나님 약속하셨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건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만의 관계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로 인해서 온 백성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7일 동안을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그 공동체는 미리암이 다시 회중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깨어진 금이 간 그 공동체를 하나로 더 많이 결속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게 뭘까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 뜻에 상관없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구나.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사역을 맡겨주셨구나. 더 열심히 모세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 앞에 겸손하게 섰을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가 절망되고 좌절될 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큰 힘과 지혜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얻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그 자식의 요청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그래서 바로 잔치를 베풀면서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바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린 거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되고 귀한 말씀 앞에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도와서 광야길을 함께 행진하도록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나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내 힘을 그를 복수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012년 9월 9일자 중앙선대 인터넷 신문에 링컨의 영병술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거기 이런 글이 나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제일 먼저 예상을 깨고 정적인 더글러스를 순회 특사로 임명하여 연방정부가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각주에 설명케 했습니다. 천하 사람들이 더글러스는 링컨과 노예 제도에 관한 정치적 견해가 정반대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을 자신의 특사로 택해서 전쟁의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자신을 레일 침묵군으로 무시했던 선배 국회의원 윌리엄 시워드를 국무장관에 임명했고, 대통령 경선 패배로 평생을 링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세먼 체이스를 재무장관에 내정했습니다. 그 자신에 대한 악감정을 모를 리 없는 링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도움으로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워드는 남부에 기울어져 있던 유럽 국가들과 외교전을 통해서 남부를 고립시켰고, 전쟁 후에는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로부터 에이크당 2센트씩 총 720만 달러에 매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시워드의 별장, 시워드의 아이스박스라는 조롱을 받던 알래스카는 미국 개국 이래 최대의 요즘 말로 대박이 되었습니다.
체이스는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서 인컴텍스, 소득세를 처음으로 미국에 도입했고, 그리고 지폐를 처음으로 발행해서 오늘날의 통화 시스템을 완성시켰습니다.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5억 달러,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엄청난 불가능한 돈이에요. 5억 달러 전시 국채도 성공시켰습니다. 링컨은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링컨,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적을 오히려 자기의 동력자로 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신뢰함으로 그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뭐 양쪽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습니까? 예, 많이 힘들 겁니다. 아플 겁니다. 속상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셨고 참새 한 마리가 팔리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다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닐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후손들이 복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내 감정과 간섭과 습관을 따라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응답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이 갈등이 변하여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 했던 하나님 야고보 하나님 사도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낙담하지 않고 주의 뜻이 뭔지를 살필 줄 아는 지혜와 여유와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물된 동산처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 내 영혼의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10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인간관계와 집안의 여러 가지 일로 가슴에 상처를 안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지 아니하시면 그 마음이 상처되고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로 보내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해를 기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 내부가 너무나 하나님 싸우고 하나님 다투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전쟁으로 서로가 미워하고 반목하는 이 땅 속에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자오니 우리 내 내면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죄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